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물을 배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사한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옴을 입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진님께서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품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헤밍웨이는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 그 줄거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느 한 노인이 멕시코 연안에 물고기를 잡으러 매일과 같이 배를 탑니다. 40일까지는 옆에 살고 있었던 소년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40일이 지나자 옆집에 살던 소년조차 그 배에 함께 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어머니가 그것을 말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노인은 그 후에도 홀로 고독하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매일과 같이 배를 탑니다. 그렇지만 8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전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참 고독한 것입니다. 지금 옆에 누군가 계십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요. 뒤돌아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침내는 나 혼자 또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때에 인정하시고 홀로 되었을 때 어찌 살아야 할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가 되어도 살아야 하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실 겁니까? 오늘로 끝내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 노인은 고독하게도 84일이라는 시간, 84일이라는 그와 같은 나날이 지날 때까지 그는 배를 탔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84일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탑니다. 85일째가 되었을 때 큰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물을 걷어 올리려고 하여도 이 물고기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힘이 세서 전력을 다하여 끌어올리려 하여도 도저히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걸린 그 그물을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죽음의 사력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이 물고기와 3일째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 물고기가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게 되었고 이 물고기가 기진맥진되었을 때 겨우 배 뒷칸에 이 물고기를 묶어서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죠. 묶었고요. 배 한켠에 묶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납니다. 많은 상어떼가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물고기가 이제 배 속에 실지 못하고 배가 너무 커서 배 뒷칸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상어떼가 이 물고기를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력을 다하여 이 노인은 상어와 싸웁니다. 그 후에 항구로 겨우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결과가 어떠하였느냐.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그 큰 물고기는 이미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어떼에게 전부 먹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뼈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잠자리에 듭니다.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만큼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사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는 않았으나 잠자리에 들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미화되어져도 좋은 것일까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여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였다면은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실패하는 인생이라도 과연 우리는 만족해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사람의 인생일까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미화해도 좋은 것이 사람의 인생일까요? 결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많은 힘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다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뒤에 결과는 승리하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다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게 미화되어져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 사람으로서의 삶,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사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십니다. 심판. 이 심판 또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두려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도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서 노력을 하였다면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좋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모두 함께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 심판이란 죽음이란 형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있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도 구할 수 없는 환경, 그와 같은 환경으로 단절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구할 수가 없는,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버려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며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일 금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금식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모르시는군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3일 금식조차 잘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금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옥 가도 영원히 금식할 수 있어요. 대단히 담대한 분들이십니다. 저 김일성, 김정일보다도 더 담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잠시 전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맛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체험하며 경험하며 실제로 경험을 하고 결과를 보고 스스로 맛볼 수 있을 때까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무서움, 심판의 크기를 모르고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 만일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처음부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다 살고 난 다음에,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승부가 갈려진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세 번째 도전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두 번째 찬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많이 있죠. 세컨드 찬스라고 하여서 사후에도 두 번째 구원받을 찬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세컨드 찬스, 두 번 찬스가 또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런 말은 사실 듣기가 쉽죠. 지금 이 때를 너무 열심히 광신적으로 믿지 않아도 그냥 껍질만,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찬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 일본 기독교에도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자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죽은 선조, 조상들과 커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돌아오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어떠한 말로도 미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설, 이와 같은 그 결과가 허무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열정을 다한다면 좋다라고 하는 작품에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하지요. 지금 이 때에 내 영의 상태와 내 영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 믿음 안에서 절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오스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다 새벽이 되어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결국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그 그물을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여러분, 하룻밤 동안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노하우, 지식, 방법, 경험 등등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의 몇 명은 어부 출신이었죠. 베드로가 특히 그리하였고 그들은 어업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어릴 때부터 그들은 그 바다에서 자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들은 믿는 자들이죠.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누가 뭐라 말하여도 나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왜 실패로 그 인생의 결과가 실패로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크리스찬이 된 것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무언가를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가실 때에 사람이 범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실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사람은 원래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뿐이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역사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진 벽과 같던 그 죄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 문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그분의 이름을 믿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축복을 그저 누리기만 했었던 건 아니죠. 이것은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명령의 말씀을 지켰을 때 에덴 동산의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하셨을 때 네 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따먹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축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래도 예수님을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도 누리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낙원을 찾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과 축복의 장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누리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그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보았노라 놀라고 찬양하였던 그 제자들이 몇 명이나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있죠. 그것도 예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베드로의 생각을 따랐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허락을 맡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하였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에 다시 배를 잡으러 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갔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티베리스까지 가지 않으셨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이렇게 놀라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증하기 위하여 즉 감사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나와왔겠죠. 그러나 아침이 될 때까지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그저 허무한 노력만을 거듭했을 뿐이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낼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할 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무런 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벌써 대답을 이미 미리 주시죠. 미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를 향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 앞으로 너가 가게 될 길이 정말로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없이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를 가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에 가던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대답을, 결과를 말해주십니다. 성경은요, 미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오늘의 이 제자들과 같이 실패를 자꾸 되풀이할까요? 승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줬는데 왜 우리는 실패를 되풀이할까요? 실패 끝나고 나서 실패를 하고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펑펑 울면서. 자, 눈물을 보이면 뭔가 해결될까요?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죠. 승리의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개선가를 부르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정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해야 하는데, 찬양해야 하는데 구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은요, 사실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과를, 정답을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실패하면 또 울면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목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죠.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알아서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뇌가 피곤할 따름이죠. 흰머리가 늘어날 뿐입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승리가 결과가 승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이 잡듯이 읽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잡듯이.
성경은 이 잡듯이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옷을 벗어서요. 이런 옷 틈새 사이사이에 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이를요, 그 틈새 사이에, 그 틈새 사이에 이가 있는데요. 그 이를 이렇게 찾아내서는 이렇게 똑똑 이렇게 터트립니다. 그걸 이 잡듯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는요,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할게요. 중국의 군대, 옛날 중공군이라고 했죠.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100만 명이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술 마시고는 북을 치면서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아주 추웠기 때문에 아주 두툼한 옷을 입고는 당연히 그 중공군의 군복 안에는 많은 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래서 싸울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인해전술로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곳에 앉아서는 이를 잡습니다. 중공군들이 모두 모여서 이를 잡을 때 어떻게 이를 잡는지 아십니까? 이를요 잡아서 이빨로 톡톡 터뜨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가요 커서 그렇답니다. 그 겨울 내내 그 옷 안에 껴 있었기 때문에 크고, 이게 손으로 터뜨리면 아주 대량의 피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 피가 누구냐면 중공군들의 피를 그 흡입한 그 피기 때문에 내 피가 그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빨로 깨트린답니다. 모두 함께 중공군들이 이를 잡듯이 나의 피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중공군들이 그렇게 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데요. 내 피가 그 이 속에 있으니까 이가 내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이를 손톱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빨로 터뜨린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빨아 마신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도 안 읽으시니까 모르시죠?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도 내 피가 있었죠? 근데 이 말씀 안에요, 내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듯이 이 말씀을 흡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코올을 마실 때에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없고 자기 성경도 없고 그냥 이 화면에 비춰진 말씀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 계시죠. 곤란합니다. 사실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읽다가 교회 올 때 먼지 털고 성경 가지고 오는 분도 곤란합니다. 나중에 늦게 와서 왜 교회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빌립니까? 이 성경책이요 3,4천엔 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요 생명도 있고 승리도 있고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3,4천엔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성경을 언제나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평소 때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사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이 잡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쪽쪽 흡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마치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빈틈없이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잡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과는 승리로 끝날 것이다. 정답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나 왜 그 말씀은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 굴려서 생각하고 실패하면 슬퍼 울면서 앞에 나와봐서 기도한다고 그게 사실 진정한 믿음일까요? 사실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요 정말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나서 나는 그래도 해볼 만큼 했으니까 그냥 맡겨버리겠다 라고 만족해도 되는 게 인생일까요? 우리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실패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이 낭독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2016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내 백성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당하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면은 수치를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수치를 당하는 일에 점점 한은 빠지는 겁니다. 수치 당하는 일에 점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 신실하신 말씀을 읽은 기억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으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차원이 다른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고 그리고는 어떻게 뭐든지 해보려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뭔가 해주시겠지.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거든요. 여러분 차를 사도요. 이런 악기를 하나 살 때에도 컴퓨터를 하나 살 때에도 무언가를 살 때 여러분 반드시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 설명서가 반드시 붙어오지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 어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가장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기구를 살 때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죠. 매뉴얼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서 읽죠. 성경도요. 그런 감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매뉴얼에도요. 사용 설명서에도요. 만일 실패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어찌하면 좋은지 긴급 대처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성경에도요. 실패한 인생을 다시 어떻게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축복을 빼앗으려 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는 가까이 나가가면서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고 되도록이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기뻐하고 낱낱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면 얼굴색이 아주 어두워져서요. 너무 심하다. 교회가 너무 부담을 준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성경대로 타협하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분방하게 사십시오라고 타협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버리는 교회입니다. 웃으면서 넌 지옥 가도 돼. 웃으면서 버리는 교회인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며 진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위에 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예요.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 적고 그물을 내렸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만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그물을 내리지 못한 곳을 간과했던 것을 예수님이 바로 깨달으시고 바로 거기야 라고 해주셨던 걸까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던 걸까요? 제자들이 전부 다 해보았는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에만 그물을 던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오른편도 내려보고 왼편에도 내려보고 저기에도 내려보고 여기에도 내려보고 동서남북 밤새도록 물고기를 찾아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 어떤 스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곳은 제자들이 몇 번이나 그물을 내린 곳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왼쪽만 허우적거리고 오른쪽은 팔은 쉬고 있습니까?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라도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휘젓게 되죠. 이건 자연 반사입니다. 왼쪽 팔이 움직이면 오른쪽 팔도 움직입니다. 허우적거리죠. 물에 빠졌을 때 오른쪽 팔만 이렇게 휘적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손으로 휘적거립니다. 제자들도요, 말하지 않아도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도 그곳에서 계속 처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곳이 아니죠.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곳이야말로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배를 타러 간 겁니다. 여기에는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인생의 정답을 내주시는 분을 만났다면은 그분의 허가를 받고 그분의 지시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이 생겨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153마리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부의 직업으로서 그들을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부로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그들이 어부로서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허무해지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훌륭해 보이는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죠. 나 자신을 위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은 희망이 크죠. 소망이 큽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무언가 소망하는 게 많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러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전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 애굽은요, 이집트, 지금은 사막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였고 그리하여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거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거류민이었죠. 애굽의 국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도 없거니와 자신들의 땅도 없거니와 애굽에서 결국 노예와 같이 살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애굽은 사막으로 황폐해졌고 사실 나일강 유역은 곡창지대였는데요.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나 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최고의 모든 세계의 금융의 흐름을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배의 오른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힌 걸까요?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 보았더니 잡히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예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국토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비옥한 땅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이라크, 황금의 문명이라고 불려졌던 바벨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을 시날이라고 하여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바벨탑이 먼저 세워졌던 곳이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바벨론 문화가 세워진 나라, 바로 그곳이 시날 평지,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지금은 역시 사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영화는 지금은 비옥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영화롭다 할지라도 그 영화는 마침내는 갈급해지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민족은, 그와 같은 가정은 살면 살수록 생명과 축복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읍시다. 북한과 한국은 어느 쪽이 더, 여러분, 북한의 산맥에 있는 광산물은요, 철 등등의 광산물들은요, 금, 은 등등의 철 등등의 광산물 매장량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북한 쪽이. 지하 자원으로 따지자면은, 자원으로 따지자면은 북한 쪽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었고 남쪽은 민주주의가 지배함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졌더니 크리스찬이 1000만 명 시대가 되었죠. 북한의 경제력의 40배의 지금 경제력을 한국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경제력이 40배로 격차가 벌어졌답니다. 기타 조선은 한국의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의 그 지역 예산보다도 지역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지요. 전체를 따지면 40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땅이, 믿는 자들이 많은 땅에 축복이 임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있죠. 지금 경제력이 몇 위입니까? 2위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경제 2위건 세계 경제 3위건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죠. 이것은 몽택동의 문화혁명 때에 모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어졌고 영적으로 모두 우상숭배까지도 다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난 뒤에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도하여서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억을 돌파한답니다. 세계 중에서, 전 세계 중에서 단일 국가에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중국 이외에는 없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나라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힘이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의 2위, 3위, 2위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도 공산주의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세계 최고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비교가 안 되시는지요? 믿는 자들이 가장 부응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서적이, 중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성경이 지금 베스트셀러랍니다. 중국에서. 중국 성도님, 틀렸습니까?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술이나 혹은 재산도 있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빈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노숙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운명을, 그것도 영원토록 좌우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먼저 선언하시는 승리를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는 운을 점을 쳤더니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된대요. 난 서쪽으로 갈래요. 오늘은 서쪽에 가면 점을 봤더니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대요. 정말 그럴까요? 집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집을 세우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정말 그럴까요? 죽은 조상의 묘지를 풍수지리라고 하죠. 풍수지리, 동양권에서는. 그 무덤 자리까지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가계, 어떤 가문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그 족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의 족속은 아니었죠.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 가문이었죠. 그러나 가문과는 관계없이 다윗은 왕으로 세워짐을 입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목자의 아들이었죠. 여기저기 들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 그 목자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자기의 집에서도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귀함을 여기지 못한, 귀함 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귀함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던 바로 그때부터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지켰었죠. 그는 왕의 그 가문의 흐름까지 바꾸어가며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이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다윗 왕이 시편 119편 56절을 통해 나의 소유, 나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왕으로서의 부귀영화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랍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소유물이랍니다. 그것 이외에는 결국 허무하게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랍니다. 다 허무하게 지나가고 말 것이랍니다.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소유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왔던 시간들,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실 것들,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119편 56절 이 고백을 한 뒤에 60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신속히 말씀을 지켰답니다.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언제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보다 아멘 소리가 적어졌는데요. 듣기는 듣는데 신속히 지키고는 싶지 않으시죠? 아직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갈급하면요, 평소 때 좋아하지 않았던 토마토 주스까지도 마십니다. 목이 너무 갈급하면요. 그러나 갈급하지 않을 때는 난 오렌지 주스 아니면 안 마셔 하는데요. 정말로 목이 정말 죽을 정도로 목마르면 토마토 주스건 뭐거나 아무거든 좋습니다.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했더니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네요. 더 길게 기다리면 갈급해질 때로 갈급해져서 뭐든지 아멘할 수 있을 때까지 신속하게 그때는 아멘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여러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아직 머리도 돌고 지혜도 있고 내 나름대로 자기의 분야에서는 성공했고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갈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갈급해 보십시오. 더 갈급해지면 목사님 뭐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될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가벼운 것이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말씀을 지킨 결과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상상하면 지금 지키는 이 말씀은 정말 작은 것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랍니다.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하건대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잡혔죠. 그물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단 한 번에 대량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이 말씀이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멘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면 안 돼요. 꼭 뭔가를 해야 하나요?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모두 함께 중공군들이 이의를 잡듯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신속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많이 지키면 많은 축복이 신속히 임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지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죽어 끝났다 생각했더니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지시하고 계십니다. 유령이라 생각했지만 만져보아라. 유령에게는 뼈와 살도 없거니와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 함께 아침을 먹자. 유령은 먹을 수가 없죠.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더니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는 실패일 뿐입니다. 지금은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지금은 무언가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피곤하다. 그러면은 술 한잔 하면 또 기분 좋게 그 안주 조그만 거만 놓고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텔레비 보는 게 남자의 그런 어떤 야망입니까? 아,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나는 오늘 수고했다. 그러니 부인한테 맥주 한 잔 가져오십시오. 맥주 한 캔 가져오세요. 피아노, 죄송합니다. 텔레비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 대만족이십니까? 이것은요, 결국 인생에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로 바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저녁에 돌아오면 성경을 읽으셔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안에 거했는지, 내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시고 말씀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일부터는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지키겠노라. 틀림이 없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에 아무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허무해졌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인생이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의 인생 이대로 좋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실패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후회는 없어.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저 단순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저 세뇌하는 위로일 뿐이죠.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요. 지옥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냐? 천국 갈 만한 믿음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거듭남입니다. 지금까지 대로 일본인은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예전처럼 살면서
말씀대로 살진 않는다면 결국은 그가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의 제자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그 행함의 결과가 허무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실패가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로 끝납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받읍시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씀을 받읍시다. 다른 사람 걱정할 지금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잠시 전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에 아멘할 수 있을까? 주님은 보시는데 주께서 보시니까 목사인 너는 아멘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제가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제가 전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저도 함께 듣는 입장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진실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러 왔고요. 공부하러 와서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은 일본이다 하셨기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단 한마디의 아멘 하였습니다. 1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국 귀국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학문의 길을 포기하라 하셨을 때에도 1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아멘, 마음으로부터 결심했습니다. 다만 정말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분이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의 모국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직업도 버릴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아멘 하신 분. 자, 남편이 이제 천국에 가까이 부름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남편이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아멘. 건강하고 잘생긴 남편이 있어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진짜라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라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는 다 막힐 대로 막혀서 어쩔 수 없어서 아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길들이 다 순조롭게 평탄할 때라도 한마디 주님을 말씀하시면 유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된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주님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그것도 영원토록 모양이 있는 것으로 결과를 주십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본어의 표현은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일본적 표현은 그렇게 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잡힐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성경의 원어로 따지면 잡히게 되어 있다, 확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큰 물고기를 잡았다 기뻐서 배 뒷칸에 묶어두었는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물고기 뼈만 남았다. 그런데 왜 이런 소설에, 이 허무한 소설에 왜 노벨상을 이 소설이 받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의 생각이 참 이상합니다. 어긋나 있습니다. 왜 노벨상 수상을 받을까요? 이 작품이. 저는 이런 인생이라면 싫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설에 노벨상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상식으로 믿음 생활도 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저 중공군들의 이의를 잡듯이 성경을 읽자. 왜? 그 안에 피가 있으니까. 중공군들은 그 이 속에 자기의 피가 있었으니까요. 말씀 안에 내 생명이 내 축복이 그 엑기스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잡듯이 모두 함께 쪽쪽 ちょっと代わりにアーメンアーメンアーメン 쪽쪽 대신 아멘 아멘 합시다. もう吸い込めです 아멘으로 받아 마십시다. 흡입합시다. そうしたいとそうしたいと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결심하신 분들만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마치겠습니다.